할렐루야!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제2복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개인주의 또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익명의 시대예요. 특히 온라인상에는 난리가 아니겠습니까? 또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줄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요즘 세태인 것 같아요. 가족이 해체되고 통계청에 따르니까 1인 가구가 1990년도에는 전체의 9%밖에 안 됐는데 2020년도에는 무려 30%라는 거예요. 벌써 3배 이상 이렇게 급격하게 1인 가구가 증가된 것이죠. 이에 따라서 혼자 밥을 먹거나 또 혼자 술을 마시거나 혼술, 혼밥 그러지 않습니까? 또 영화를 보거나 차를 마시는 것이 혼자서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또 진정한 친구를 찾기는 더 힘들어진 세상이에요. 부부간에도 야, 내가 번 것은 내가 먹고 네가 번 것은 네가 먹어. 이렇게 극히 이기적인 사고가 젊은이들 사이에도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은 고사하고 아내가, 형제가,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버지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런 시대라는 걸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오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래 살고 또 부를 누리고 강령한 것, 평생 편안하게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유호덕, 덕이 있는 삶, 그리고 고정명, 제명에 끝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을 유교에서는 오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도 칠복, 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일반 서민들은 이 오복에 더해서 처복이 있어야 되고 친구복이 있어야 되고 또는 인복, 일복을 더하기도 합니다. 또 오복 중에 이빨, 치아가 좋은 복도 오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복, 이거는 다 이 오복에서 파생이 된 거겠죠. 치아가 좋아야지 소화를 잘 시키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게 다 연결된 겁니다. 그다음에 처복이나 친구복 이런 것도 다 인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복 하면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5복, 7복인데 우리 기독교는 8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더 세다, 더 강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나 중심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전부 다 나 중심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8복은 하나님 중심의 복입니다. 그걸 우리가 전제로 해서 성경을 읽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어제 해본 대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팔복은 앞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전제하고 읽어야 합니다. 아니,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러는데 왜 울어야지 복이 온다고 하는가? 왜 예수님은 애통해야만 복이 온다고 이야기를 할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정이 메마른 각박한 시대에 우리는 참으로 애통할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흐느끼면서 우는데 대학생 딸이 못된 짓을 당했는데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의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서 도대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나누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슬픔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고통을 당할 때 함께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될 텐데 지금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힘든 상황이란 말이죠. 누가 우리와 함께 하겠습니까? 평소 함께 마음을 나누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야기해 준 말이 진정으로 위로가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가 됩니까? 가끔 제가 청년들이나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먼저. 그러면 그들도 여러분에게 진정한 친구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줄 사람도 없는 이 애통, 가슴 치면서 눈물 흘리는 이 고통은 바로 메아리로 돌아와서 더 깊은 슬픔으로 우리를 몰아갈 뿐입니다. 슬픔에 견디다 못해 좌절하고 또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개인주의가 팽배해가면서 점점 더 고통을 나눌, 고민을 나눌 상대가 사라지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아니면 욥의 친구들처럼 오히려 위로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더 후벼 파는 일들만 있게 될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닥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애통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면서 가족들이 슬퍼하고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합니까? 자연재해, 또 과거 세월호 사건이나 요즘 끊임없이 신문에 나오고 있는 각종 재해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이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겠습니까?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또 정치적인 억압이나 테러로 인해서 고통받기도 하고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사회의 부조리, 실패, 불치병 등 많은 사람들과 가족들이 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팔복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서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애통하는 것은 원어로 펜데오라고 하죠. 이거는 그냥 일리 들어왔다 일리 내보내면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한 번 울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애통입니다. 이거는 원래 죽은 자를 위한 슬픔의 표현인 거예요. 사람들은 부모나 자식이나 또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가장 크게 애통하지 않습니까? 당시 사랑했던 막내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허리를 굵은 배로 동인 채 나도 따라 죽어야 되겠다 라면서 깊은 슬픔에 잠겼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다윗 시대에 사랑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지요. 그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었을 때에 다윗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문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극한 슬픔의 상황에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애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웃을 위한 안타까움으로 애통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내 문제로 인한 애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애통이 아니라 세상 일로 인한 애통이 아니라 내 문제로 인한 애통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권사님의 문제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애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재산이나 건강, 자유, 가족들을 잃어버렸을 때 애통해야지만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아요. 믿는 집안도 그래요. 내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세상으로 떠돌더라도 결코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뭐 언젠가는 믿겠지라는 거예요. 그 언젠가가 언젠일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데 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재산이나 건강, 자유, 가족 이런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왜 애통하며 또 어떻게 복받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어떤 슬픔이기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예수님이 하신 애통은 내가 무엇을 잃어버려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애통이 아니라 바로 회개의 애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죄로 인해서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시편 69편 29절 읽어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어제 이것도 세상적인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렸죠. 다윗은 심령의 가난과 슬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가난이 영의 가난을 이야기하듯 여기서 슬픔 역시 우리 영의 슬픔을, 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영적 가난과 영적 애통, 이 영적 슬픔은 한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중에 하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뵙는 순간 죄인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자신의 더러움으로 몸부림치면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애통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순간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자신의 어디가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밝은 곳에 가면 더러운 부분이 다 드러납니다. 커튼을 치고 있으면 그 방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커튼을 살짝만 걷어도 얼마나 많은 먼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우리의 죄는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내가 죄인됨을 비로소 보게 되고 애통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랄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부흥 강사신데 늘 이런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 같은 쌍놈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를 믿고 보니 나 같은 쌍놈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마다 너무 은혜를 강조하고 위로, 회복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죄로부터 무감각해져요. 목사는 성도님들의 눈치를 살펴보면서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아요. 다칠까 봐, 시험 들을까 봐, 상처 입을까 봐. 그것이 오늘 세태 아니겠습니까? 저라고 별 수 있겠어요? 저도 눈치 엄청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못해요. 죄야 뭐 그저 한마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니까 죄는 뭐 별로 우리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지금 되지 않는다.
이러한 풍조가 어느 틈엔가 교회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심각한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안에 살게 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나 중심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먼, 하나님의 뜻과 점점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애통은커녕 자기 합리화에 또 자기 변명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남들 다 하는데 뭐 이 정도 같고, 정치인들이 그렇고, 어느 집단이 그렇고, 그런 거예요. 심한 경우 자기가 지은 죄를 자랑하기도 해요. 마치 무용담처럼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그 죄악상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결코 애통해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만이 죄로 인해서 애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바울은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성으로 인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런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짐짓 짓는 죄, 일부러 짓는 죄는 이거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걸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에게 진정한 위로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곁으로 부르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파요. 그래, 이리 가까이 와.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당장은 애통하는 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사람과 함께 계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찬송을 불러요.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절묘하게 두 가지 찬송이 섞였죠.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어주옵소서.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위로 가운데 가장 큰 위로는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애통해야 하는 모든 죄인에게 선포되는 죄의 사면입니다. 그래, 너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았구나. 너는
거룩하구나. 어서 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죄를 자복한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더 이상 죄에 매여 애통하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초청장이 누가 돼야 됩니까? 예? 예수님의 초청장이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딱 가면 저분은 예수님이 보내신 초청장이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쁜 사람 아닌가? 이런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특히 요즘 믿는 사람들 잘해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악취 풍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어떤 분들이 왔어요. 목사님, 이 직장 그만두면 교회 안 나갈 것 같아요. 충격 아닙니까? 주님께 나올 때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노임을 받게 하시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친구로 삼아 주시고 그들에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형제요, 여러분의 이웃이요, 여러분의 참된 주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거야.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지금 애통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게로 와요. 내가 위로해 줄게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언젠가는 하지 마십시오. 빨리 돌아와요. 얻어 터지고 깨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갑니다 하지 마시고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죄 사함을 받은 후에 현실적으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애통하는 상황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2복부터 7복까지는 미래적인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와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너희는 애통할 수 있어. 그리고 너희 죄 문제가 해결됐어도 너희는 계속 애통할 수 있어. 이웃을 위하여 애통하고 내 자녀를 위하여 애통하고 또 이 민족 위해서 애통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희를 위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지금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애통하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을 결코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검으로 주셔서 이것을 사용해서 마귀 사탄의 괴계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자녀와 또 가족들, 이웃의 죽은 영혼을 위해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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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